유기죽고 영이 사는 40일 작전기도 36번째 날 아침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아침에 보니까 온라인 상태가 또 좋지 않아서 지금 아마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다소 화면이 끊기고 좀 불편함이 있겠지만 제가 예배 후에 또 녹화본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40일여 정도 마지막 주에 왔습니다. 유기죽고 영이 사는 40일, 우리 40일 동안 우리가 계속 묵상해 오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눈으로만 보는 것이 다가 아니고, 그죠? 보이지 않는 것들, 또 영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우리가 육의 생각들보다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영으로 살아내는 것이 어떠한 삶인가, 또 그 삶의 열매들은 어떤 것들인가를 좀 계속해서 묵상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가을이 되니까 제가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보니까 이곳저곳에서 부흥회를 많이 하더라고요. 베델교회도 부흥회하고 여기 건너편 교회도 부흥회하고 빌립보 교회도 40일 특세하고 가을 부흥회 다들 교회마다 뭐 펠로십도 한다 그러고 뭐 여기저기 가을이 되니까 부흥회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강사님들도 오시고 교회마다 예배 열기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채워지고 있음을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또 모든 영혼들을 또 만나기 원하시죠.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부흥은 무엇인가, 우리가 갈망하는 그 부흥의 모습은 무엇인가 했을 때 그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장 위대한 영적 부흥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40일을 지나가면서 아내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안에 참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있구나. 우리들이 정말 이제 영으로 깨어나고 우리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가는 모습, 성숙해지는 모습 보면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러나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계속 이렇게 자라가고 성장해가는 모습들을 볼 때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미 부흥은 우리에게 시작이 됐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것도 참 감사하고 또 이렇게 매일매일 또 아침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같은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이 시간이 참 행복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어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40일의 여정을 이번 주에 마무리를 하겠지만 올해 특별히 2024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기억하고 이제는 더 이상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으로 열매 맺는, 선한 열매 맺는, 성령 열매를 많이 맺는 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영혼의 우리 육신의 우리 빛을 비춰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빛을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28장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밝은 얼굴이 비춰지어서 매일매일 우리의 영혼이 기쁨을 그렇게 찬양하고 또 고백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계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죠? 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으로 깨어난다는 것은 육이 죽고 영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오늘도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런 하루 되게 해달라고,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그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회복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찬송가 455장 한 장 더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영원히 지낼 천국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천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님의 모습을 닮은 그러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있는 그곳입니다. 너무 아름답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풍요롭고 너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본향집을 우리가 꿈꾸며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이 아침에도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창세전에 죄로 인해서 끊어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어져가는 우리 선한 열매 교회 성도님들의 육이 죽고 영이 사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천국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타락 이전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회복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들로 회복되는 우리들의 영혼이 되도록 이 아침에도 우리 영혼 가운데 빛으로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자, 오늘 36번째 말씀으로 저희가 이제 40일 여정을 마치는 시간까지 이제 우리는 영으로 사는 삶이 맺는 열매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좀 나누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육으로 살았던 성경의 인물들, 또 영으로 살았던 성경의 인물들, 뭐 이런 것들, 또 그다음에 우리가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 품어야 될 이 성품 8가지 팔복에 대해서 나눴고, 이제는 그러한 사람들이 맺어가는 그런 열매들을 묵상하면서 이 40일의 여정을 마치도록 하는데, 오늘 주제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입니다. 선한 것에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이제는 우리가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이제는 선하다는 것이 어떤 모습이고, 그죠? 악하다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를 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생겼으리라 믿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죠? 하나님의 기준에서 말씀하시는 선한 모습과 악한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우리 영으로 사는 사람들의 열매는 어떤 것들인가, 그것들을 또 묵상해보고 또 우리 삶 속에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변화됨으로 열매 맺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 땅에 많은 교회 공동체들이 있죠. 초대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여전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 안에도 죄성을 가진, 아직도 여전히 이 육의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는
교회에 속해 있지만 여전히 육의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도 이것은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과 교회와의 분쟁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로마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교훈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 안에?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그런 사람들로부터 떠나가라라는 것이죠. 떠나간다는 의미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분별하고 그들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그들 또한 우리가 가르치고, 그죠? 올바른 것으로 가르치고 회복해야 될 영혼들이에요. 우리가 저들이 교회 분쟁을 일으키고 저들이 교회를 시끌시끄럽게 하니까 저 사람만들만 교회에서 없어지면 좋을 텐데, 그죠? 저 사람들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행복할 텐데. 우리 가정에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저희 아버님이 너무 술을 좋아하시고 아버님 때문에 집에 어둠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렸을 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지도 않을 때였지만 원망하는 마음이 많다 보니까 늘 이제 누나들이랑 저는 위로 누님이 두 분이 있는데 학교 갔다 집에 오면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아버지 술 취했어? 이거였어요. 오늘도 아버지 술 마셨냐 이거죠. 어머니는 열심히 이제 저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콩국수도 만들어 파시고 아모레 화장품 캐리어도 끌고 다니시고, 아모레 화장품은 외판원을 정말 오래 하셨어요. 그래갖고 뭐 사장님한테 상도 받고 정말 성실하게 한 20년 넘게 하셨나 봐. 맨날 그거 이렇게 캐리어 끌고 다니면서 집집 방문하면서 화장품 파시는 일을 하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그래서 저희 어머님의 그 성실함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바라보면서 참 고마운 감사한 마음으로 자라왔는데, 그러면서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누님이나 우리 어머니나 저나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우리 집에 우리 아버지만 안 계시면 우리 집이 참 행복할 텐데 맨날 저렇게 세상 한탄만 하면서 술만 퍼마시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남을 원망하고 저런 모습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만 안 계시면 참 우리 집 행복하겠다, 이런 나쁜 마음이 제게 있었어요.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근데 사실은 우리 아버지를 회복해야 했었죠, 그죠? 우리 가족으로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그 어렸을 때 저의 마음은 우리 아버지만 없으면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나이가 들고 지금 또 목회를 하고 또 예수님의 성품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교회 안에서도 분열하고 분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는 회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물론 힘들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코 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분리였다면 우리를 그냥 심판하시고 그냥 우리를 다 그냥 우리 그 열매에 따라서 심판하시면 돼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아직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미루시면서까지 교회를 통해서 열매 맺기 원하시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기 원하시는 것은 회복이에요, 회복. 그런 사람들까지도 구원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들 또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품어내고 그들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 위한 열매인 것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이 초대교회 그 교회 내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분쟁들, 그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사랑과 성령의 열매들과는 거리가 먼, 아직까지도 육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것들을 드러내려고, 그죠? 자신들의 1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배만 섬기고 교활하고 아첨하는 말로써 순진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 그죠?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미 그 사람들은 거듭난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라 교회에는 속해 있지만 여전히 거듭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불신자죠. 교회에 있지만 아직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면 여전히 믿음이 연약하고 미성숙해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계속 품어야 되는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으로 그들이
예수를 온전하게 영접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그들을 또 붙들으시고, 왜냐하면 우리의 고백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성령님께서 만나 주시도록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런 분쟁 속에 있을 때, 그리고 교회 안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또 미성숙한 그런 성도들이 섞여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분별이에요. 분별하고 그들을 그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잘 섬기고 변화시키는 것이 교회 역할입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이미 성숙한 사람만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다 교회를 첫 발을 내디딜 때는, 저도 교회에 처음 왔을 때는 정말 미성숙했고요.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교회를 여전히 다니면서 제 마음속에서 이미 목사는 이래야 되는데, 장로는 저래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 유학생 때 시애틀에서 교회를 다닐 때 그 교회도 상처를 경험했어요. 교회가 성도님들 사이에서 막 이렇게 시끌시끌해져. 처음에는 너무 좋았는데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교회에서 그런 어려움들이 또 이제 자라가기 시작하고 결국은 교회가 이렇게 힘든 과정들을 지나게 되는데, 그때는 저는 심판자의 자리에 서가지고 저러니까 교회가 안 되지, 이런 식으로 마치 나는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목사님이 저래서 이렇고 어느 성도가 저래서 저렇고 이래서 문제야 평가하는 입장에 있었지, 제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지 못했던 그런 신앙의 어리석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여전히 육의 사람이었던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육에 묶여있던 사람이었던 거고, 우리가 계속해서 성숙해지고 영으로 우리가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우리가 분별을 하지만 쉽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것이요. 그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쓰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19절에 보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라. 저는 요즘에 참 찾아보기 힘든 성도들의 모습과 교육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순수한 신앙을 가진 분들을 보기가 참 힘들어요. 순수한 신앙. 그러니까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막 요즘 뭐 또 한국에 10월 27일 날 그 차별금지법 반대한다고 뭐 광화문에서 뭐 200만 명 집도 해갖고 막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막 교회 성도들을 또 이렇게 세우고,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이 절대로 통과돼서는 안 된다. 사실 통과되지 않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많은 교인들이 모여서 이제 그곳에서 막 집회를 하자고 굉장히 열심히 지금 큰 교회들이 힘을 합치고 있는데, 막 이런 분들 굉장히 좀 카리스마가 있고 막 힘이 막, 그리고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런 선한 일을 하면서도 여전히 그 마음속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은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 굉장히 안타깝고, 그들의 그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어떤 그 열매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좀 지탄을 받는, 때로는 언어를 막 폭언을 하거나 막 이런 어떤 세상적인 어떤 물질적인 욕심이나 돈에 대한 비리나 아니면은 어떤 부적절한 어떤 성도들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굉장히 영향력은 있지만 여전히 뒤에서는 그렇게 순수하지 않은 그런 열매들이 보일 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참 존경하고 또 닮아가기 원하는 그런 목회자님들은 자기 자리에서 조용하게, 때로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한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섬기고 계시는 분들을 보면 제가 감동을 얻고 또 힘을 얻고, 또 저분들을 닮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나. 예수님은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과부와 고아들과 병든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요즘 아내랑 계속 묵상하는 게 그래요. 우리 안에 진정한 교회의 아름다움과 건강한 교회 모습이 무엇일까? 결국은 우리 성도님들, 저희들이 잘 섬기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보야, 이제 좀 더 성도님들 자주 찾아다니는 거. 저희가 너무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이 시간이 없어서 많이 찾아가고, 이제 성도님들 더 많이 열심히 더 섬겨야 되겠다. 이런 대화를 우리는 전히 나눠요.
이것이 정말 건강한 교회가 아닐까.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는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저에게 주신 사명도 그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크게 뭐 교회가 아니라 정말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죠. 예수님은 세상의 명예를 위해서 오시거나 왕으로 그분이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 낮아짐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영적인 그 거듭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 사람에게 집중하신 그 예수님. 그래서 저희들이 요즘 계속 묵상하는 건 한 사람이 한 사람. 그래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묵상할 때마다 저희 마음속에 굉장히 큰 울림이 있고 또 간절함이 많이 생겨요. 제가 성도님들 다는 모르지만 이렇게 대화를 하고 삶을 이렇게 제가 감정적으로 경험하다 보면 안타까움이 너무 많고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를 좀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선한 열매가 아닐까. 그죠? 이런 것들로부터 순수하게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로마 교회 가운데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소망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또 세상의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도 그런 세상의 교회 안에서 분쟁하게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 안에도 여전히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가 아무리 타락을 해도요, 여전히 이 땅의 소망은 교회입니다. 이 땅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십니다.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은 교회예요. 여전히 아무리 교회가 지탄을 받고 욕을 먹어도 여전히 그래도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은 교회입니다. 왜? 그 안에는 남아있는 자들이 있어요.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있고 그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분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칭찬합니다.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너 같은 그런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말미암아 내가 기쁘더라. 내가 기쁘다.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가 기쁘다. 아멘이시죠? 저는 그런 칭찬 받고 싶어요. 야, 예 목사야, 난 너 때문에 참 기뻐, 행복해. 너는 참 내가 부른 그 자리에서 네가 나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의 신앙으로 네 자리에서 섬기다 왔구나. 저는 그 칭찬 받고 싶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 다 그 칭찬 받읍시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냥 손해 보세요. 계산하고 싸우고 이러지 마시고 차라리 그냥 손해 보세요. 그래서 그것이 선한데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은 하되, 그죠? 분별은 하되 악한 길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분별을 하지만 우리가 그게 굉장히 좀 그 경계가 애매한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악한 곳으로 넘어갑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한순간에 우리는 악한 곳으로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함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은 필요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그런 악으로는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그 형상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죄라는 것이 들어오기 이전의 삶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담고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죄의 열매를 먹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첫 죄의 열매. 그죠? 지금 우리는 그 죄 열매로 우리가 벗어나려고, 그죠? 그 열매들을 씻어내고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려고 육의 생각들을 자꾸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처음에 우리가 그 영의 사람으로 살다가 육의 사람으로 변하게 된 그 죄의 결과로 일어나게 된 그 첫 열매가 뭐냐면 남의 탓하는 거예요. 남의 탓. 그러니까 우리 속에 지금 그 열매들이 있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의 탓하는 거.
이것이 악한 것이에요. 남의 탓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버리고 선하는 것으로 되돌아오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남의 탓하는 거 많이 했죠. 제가 아까도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탓을 했잖아요. 우리 아버지만 없으면 그죠? 우리 집이 참 행복할 텐데. 내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 탓이야. 우리 집이 이렇게 힘든 건, 우리 집이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 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건 다 저 사람 탓이야. 우리 아버지 탓이야.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런 마음들을 버리라는 것이죠. 창세기 말씀을 좀 이 아침에 같이 한번 다시 좀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3장 말씀이죠.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의 사람으로 창조하시는데 우리가 육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됐던 그 사건.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우리의 죄성을 우리가 완전히 우리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그것을 내가 의지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것을 몰아내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계속해서 그 죄의 잔재들이 우리를 자꾸 악한 길로 끌고 가요.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좀 돌아보고 완전히 우리가 이 속에 있는 우리의 본성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자, 그런데 뱀은 너무도 잘 아시는 사건이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한 자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게 이제 우리에 들어오는 죄의 열매죠. 선과 악을 우리 기준에서 판단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죄를 지은 후에 가장 처음으로 일어나는 증상은 숨는 겁니다. 숨는 거. 그러니까 마음속에 자신감을 잃고 담대함을 잃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렇게 위축돼 있고 뭔가 이렇게 숨기는 사람들, 그런 숨기는 것 같은 사람들 그 안에 이 평강이 깨진 거예요. 평강이 깨진 거. 죄는 우리를 자꾸 숨게 합니다. 그러나 내가 담대하고 빛으로 가득하면 우리는 부끄러울 것이 없어요. 담대하고 자신감이 넘치죠. 그러나 내가 맨날 위축되고 뭔가 자꾸 가리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안에 그 밝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어둠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기서부터 이제 열매가 나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기가 죄를 졌어요. 그죠? 자기가 죄를 졌는데 누구 탓을 하죠? 가장 먼저는 하나님 탓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 여자를 만드셔서 내게 보내셨는데 그 여자가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원망하지만 그 이전에 누굴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여자만 나한테 안 만들어주셨으면 내가 이런 죄 안 지었을 텐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셔서 내가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로 아내를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결혼할 때는 하나님 나의 반쪽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 완전한 가정을 꾸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우자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저 배우자가 나를 쓰러지게 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때로는 죄를 지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또다시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 성도들이나 그 사람들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이 저를 이 교회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는 이 교회에 왔는데, 여기 교회에서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고, 아까 뭐랬죠? 분쟁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저를 이곳으로 불러오셨잖아요. 이렇게 결국은 성도들을 원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목사님을 원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까지 원망하지 않는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와에게 물어봤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했더니, 여자도 어떻게 동일하게, 여자도 뱀이 나를 꾀했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아담도 하와도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그들이 맺게 된 열매는 뭐죠? 남의 탓이야, 남의 탓. 이게 선악과의 육으로 사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남의 탓하지 마세요. 우리의 심판에 대한 책임은 철저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내가 다른 사람이 목사님이 잘못 가르치고 목사님이 잘못된 교리로 가르치고, 정말 그런 거 보면 영상을 보면 별의별 이단들이 많아요. 막 그런 것도 어떻게 참아내고 있는지. 그들은 막 어떤 여자 목사님은 막 성도들을 막 따개를 때리고 할아버지를 막 때리고 막 그러면서 막 성도들은 막 잘못했습니다 막 우는 한국교회. 유독 한국에 이렇게 이단들이 많은지, 유독 한국에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아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목사들과 사람들이 많은지, 다 자기가 메시아래. 그런데 그것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너무 그 영혼들이 불쌍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자신의 모든 재산과 가족들 다 데리고 가서 그러면서도 그런 잘못된 그 진리를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별은 필요해요. 분별은 필요하지만 절대로 잘못된 길을 들어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에 대한 책임은 아무리 그 목사가 잘못된 목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심판대에 섰을 때는 다른 사람 탓을 할 수가 없어요. 저 목사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분별하지 못한 내 책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른 사람 탓이 아니에요. 내가 먹었잖아요. 내가 그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이브가 꼬셔서, 아니면 하나님이 만들어진 저 여가 나에게 먹으라 해서 먹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잘못이 없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옥 갑니다가 아니라, 그죠? 내가 죄인이군요. 제가 분별력이 부족했군요. 이것들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 안에 선을 따라가는데 지혜로운 삶의 열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남의 탓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생각의 연금술이라고 하는 이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고 싶다면 많은 사람이 하는 착각, 실수가 내 탓이 아니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우리가 하는 생각 중에 우리가 버려야 되는 생각이 뭐냐면, 저 사람만 없었으면 잘 됐을 텐데,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가정이 행복할 텐데,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행복할 텐데, 이런 생각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화를 잘 내는 사람들 있죠.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만드니까 내가 화를 내는 거야. 네가 나를 화나게 만들잖아. 이런 사람들 있죠.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지 않고 전적으로 다른 사람 탓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소크라테스는요, 그 아내가 굉장히 악처로 유명합니다. 소크라테스의 아내, 엄청나게 악한 아내로 알려져 있는데, 그 아내를 두고 소크라테스는 그 아내가 자신의 인격을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대요. 그 아내를 바라보는 소크라테스의 마음, 이런
악한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려고 그 악한 사람을 내 삶 가운데 보내셨구나. 이렇게 소크라테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보내주신 사람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들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있겠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저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여전히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내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결국은 나의 선택이 나의 심판을 결정하는 것이지, 내가 저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사람들 때문에라고 얘기하는 것들, 그것들이 아니구나. 여러분, 성급한, 주변에 막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막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성급한 사람이 있고 주변에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까지 성급해지고 나까지 이기적이 된다면 내가 원래 성급하고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이 있고 또 그 주변에 이렇게 말을 막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그래서 내가 같이 부정적이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무례하게 행하게 된다면 나도 원래 부정적이고 무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안 그렇고 내 주변의 환경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깨닫고 나면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고 내가 성급한 사람이고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우리의 진짜 믿음, 우리의 진짜 신앙의 성숙함은 고난 속에서 드러납니다.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 참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참 힘든 일들이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그것들을 잘 이겨내고, 우리 권사님도 제가 매일매일 통화하는데 잘 이겨내고 계세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한 고난의 시간 가운데 우리 믿음의 진짜 진가가 드러나는 것이고,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가 드러난다는 거죠. 선택은 우리에게 달렸어요. 내가 그것을 비판하고 판단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 속에서 빛을 발할 것인가, 내 신앙의 참된 모습을 내 신앙의 본질을 열매 맺고 살 것인가. 그것은 우리 몫이에요. 누구도 다른 사람을 탓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을 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판단하는 열매, 이것이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열매 맺게 되는 육의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 내 마음속으로부터 판단하고 비판하는 때로는 판단도 필요해요. 때로는 분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비판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 다 빼주십시오. 내 마음속에 그런 쓴뿌리들, 다른 사람들 비판하고 이건 네 탓이야, 이건 너 때문이야 라고 하는 생각들을 다 내 안에서 빼주시고, 그런 육의 생각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로 오래 참고 인내하고 온유함으로 충성됨으로 사랑함으로 그런 사람들까지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내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만 알아요. 우리 각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상황을 안들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서 알고 있는 건 그저 일부일 뿐이에요. 그 사람의 모습의 일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일부를 가지고 한 사람의 인격을 논합니다. 저 사람은 정말 이래서 못됐고 저래서 못됐고 저 사람은 인간도 아니야. 그러니까 아주 그 사람의 어떤 그 작은 부분을 보고 한 사람 전체를 평가해요. 그 사람의 존재까지도, 그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실추시켜버리는,
나쁜 악인으로 만들어버리는 우리의 그런 비판하는 말들, 이 시간 싹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걷어가시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분별은 해야 돼요. 이분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살아가는지 우리가 분별을 가지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지혜롭게 그분들과 관계를 맺어가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거나 비판하거나 이런 것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이것이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결코 맺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판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이룰 수 있다면 우리는 항상 비판해요. 우리가 집에서 우리 가족들을 비판하면서 이거 당신 때문에 아니면 이 녀석 너 때문에 라는 식으로 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비판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좋은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칭찬하시고, 못하는 부분에 집중하기보다 잘하고 있는 부분을 칭찬해주고 격려하시고, 지혜롭게 분별해서 우리가 선하는데 지혜로운, 그랬을 때 선한 열매가 맺어져요. 그러나 비판하고 그 사람이 한 인격을 막 무시해버리고 이러면 오히려 그 안에 분열과 분쟁과 이런 육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됩니다. 그것들을 저희들이 잘 분별하시고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저와 여러분들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묵묵히 조용히 나갈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 영혼 가운데 있는 이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 안에 찾아온 죄의 본질적인 이 근본적인 문제들, 그것은 우리가 남의 탓하는 거예요. 남의 탓. 우리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 탓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그 마음들이 깨끗하게 씻겨나게 하시고, 예수님도 우리를 탓하지 않으시고 그런 우리들까지 품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닮아가게 하시고, 악한데 지혜로웠던,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데 빨랐던 나의 입술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이제는 비판하는 말이 아니라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말로 우리가 가정과 우리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때로는 잘하려고 하지만 또 잘 되다가도 막 갑자기 이렇게 막 시험이 들어오고 또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끝까지 묵상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오래 인내함으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내가 할 만큼 했는데 더 이상은 못하겠어, 이런 그런 우리 인간적인 핑계와 변명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데 잘 분별해서 선한데 지혜롭고 우리 마음속에 줄 수 있는 그 사탄의 생각들을 우리가 밀어내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그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가 육의 열매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영의 열매로 선한 열매를 맺으시는, 그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런 믿음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그 심판대 앞에 내가 설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중심 속에 오직 성령님의 열매만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우리 지혜를 십자가에서 몸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과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데 지혜로웠던 나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지혜와 순종과 사랑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돌이켜야 할 우리 삶의 모습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 가운데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들을 아버지 하나님 거둬주시고, 우리 안에 정말 선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버지 깨끗한 아버지 믿음의 양심들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손해를 보고 살아도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여하지 않게 하시고, 손해를 보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선한 지혜를 따라서 아버지 그렇게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을 아버지 믿음으로 씻어내고 복음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상황을
바꿔가고 그 잃어버린 사람들, 그 악한 사람들, 때로는 우리를 가르려고 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탄 마귀가 주는 우리 마음의 생각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 열매 맺도록 아버지 주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열매 맺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환우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여전히 아버지 구원받지 못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원망하고 아버지 그들을 탓하는 아버지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 영혼들을 회복하시고 나를 통해서 아버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을 아버지 증거하시는 아버지 나를 통해서 여전히 이 땅을 변화시켜 가시고 회복하시는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아버지 그런 어두운 것들로부터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사 이곳의 머릿속에 모든 우리 선한 열매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아버지의 승리를 선포하고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 선한 열매들을 많이 맺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 행하시고 하나님 먼저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먼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육신의 아픔들 아버지 영혼의 아픔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아버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그들의 영혼들이 회복되고 잘 되도록 아버지를 강건하여 주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